오늘 제목 아신 분? 탐욕은 죄악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는 없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권력주의, 또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혜주의, 이런 것도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싫어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사람, 하나님이 그럼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분명히 형벌을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을. 그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립니다. 그렇게 말은 잘하죠. 근데 조금만 나의 어떤 손해만 끼쳐봐요. 그러면 그냥 정신없죠? 물불안 거예요.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 걸까요? 시간도 하나님 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삶이 나의 정신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19가 수백 번이 오고, 별백 번이 오고, IMF가 많이 오고, 지구편 저 반대편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고, 참 전쟁이 안타까워요. 젊은 군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다 파괴가 되고, 발전소가 파괴가 되고, 군시설이 파괴가 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인간 교육하면 그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들까지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근데 죽어도 마음씩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나라에 와가지고 적군들이, 서른군들이 내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는데도 우리 힘이 없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 있어. 그죠? 내 나라에 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청지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죠?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 뭐냐, 우리들은 적어도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천직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직의 삶을 감당하니까 새벽부터 여기까지 없었죠? 그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 해오고, 연지건지 바르고, 여기까지. 그게 뭐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천직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직의 사명을 뭘까요? 그 사명을 통해, 안수를 통해서 뭘까요? 내가 영광받는 걸까요? 아니죠. 사명자로 하는 건 뭐예요? 사명을 하는 것은 내가 사명 감당해가지고 내가 영광 받나요? 아니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누구께 영광 돌리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렇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천직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크라이나, 그죠?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막들이 많죠. 넓은 뜰에. 근데 저기 나가면 위에 사람이 앞으로 전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막 총을 쏘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전진하면, 아이고, 저 중대장님, 나 무서워서 안 나가. 지금 나가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를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군인이죠. 그죠? 절대 위에 사람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을 줄 알아도
그 일을 거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사명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관심 없어요. 에? 하나님은 뭐, 큰 아파트에 살든, 큰 차를 타고 다니든, 뭐, 100평짜리 아파트, 뭐, 수영장까지 있는 아파트, 살던, 내가 언제 군산에 있을 때 한번 알바를 나가봤는데,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가 얼마나 큰지요? 그 화장실 들어가니까, 화장실 아니라 수영장이 있어요, 화장실 아니라. 와, 화장실 아니라. 근데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에코시 타고 다니냐? 관심 없어요. 어떻게 내 사명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뭘 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내가 조금 향이 나쁘면 안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환경이 좋았나요? 아니요. 전부 다 신교단이었어요. 감독들, 교부들 다 마찬가지죠. 그러죠. 그 환경이 나빠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환경이 조금 좋으면 안 하고 나쁘면 안 하고 좀 성질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엿장수는 엿장수가 가위 한 1분에 몇 번 두드려요? 예?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감당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죠? 내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자꾸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믹스 시키려고 그래요. 믹스. 근데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 하는 것은 바울과 신자처럼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럴 때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어려워도 내게 씌워진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게 드려야 된다? 주님께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직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직의 역할이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용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 그죠? 각자에게 주어진 천직의 삶은 다 달라요. 그죠? 하나님 저 양반 저 사람은 왜 저런 삶을 도는 나에 이런 삶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파비장이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김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청년 때 부름받아가지고 대학자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죠? 우리 현자들 보면은 최고로 멍청한 사람이 난 줄 알아요. 최고로 멍청한 사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 난 아들들 중에서 네가 제일 잘 될 줄 알았더니만 네가 제일 고생이야.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일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래. 이 순간. 이 순간 어제 우리 형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형도 그래. 야, 너 그만하고 좀 편히 쉬어라. 그러면 나 편히 쉬면 이거 안 하고 편히 쉬면은 그때부터는 공원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공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집에서. 그러면 쓰면 돼요. 아직 해야 할 일이 힘도 있고 다리 힘도 있고 그죠? 팔도 힘도 있고 그런 주어진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래요. 내가 거꾸로 그날까지 내가 환경에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을 한다. 최대한 하자.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그 자신네들이고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죠. 다시 또 그래요. 엄마, 아버지, 우리들 믿지 말아. 미우니까. 교회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아빠 좀 이제 노후 생각하고 좀 그러지. 지금까지 교회하고 있으니까 자신들 볼게 미운 거야, 이 아버지가. 믿음을 올려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빠, 누나하고 나 믿지 마라. 아이고, 운전하고 갔는데, 그 말 들으니까 속이 뒤집어져가지고요. 그런다고 딸한테 말도 못해요. 아이고, 아들님가 그 얘기 하더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도 못하고, 손 막 끙끙 앓고 있지.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 길이 뭐예요? 영혼을 깨우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명 감당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윤여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명 감당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은 영혼을 깨우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이웃의 영혼을 깨우고.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을 깨우는 사람. 누구 영혼을 깨울까요? 물론 나의 영혼도 깨워야 되고 내 주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영혼을 깨워야 되고.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해운 선교방송, 해운 교회가 그렇게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사람. 뭘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사명자. 그래서 사명자의 기본 원칙이 뭘까요? 탐욕이죠, 탐욕. 사명자는 절대 탐욕 부리면요, 기도 자체가 바꿔져 버려요. 사명자 욕심이 들어가면 기도 자체가 바꿔져 버려요.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바꿔져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탐욕이라 욕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 다 늘어나야 돼요. 나는 그래 요즘에 나이 먹으시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나 듣고 이제 나 병들면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돈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 걱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것마저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죠? 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도 죽을 먹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밥 말아 먹어도 감사해요. 아멘. 예. 진주성찬 먹고 마음 불편하면 그게 제대로 돼요? 없이 먹어도 마음이 편한 게 그게 최고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 음악 틀어놓고 찬양하고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또 주의 일하게 하소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 영혼을 깨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또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기도하고 다른 무슨 거지가 않아요. 어제 대통령 출마대 확정이 됐죠? 나는 관계없어요. 누가 되든지가. 관계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신천지가 판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판치면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주술, 무속신앙. 청와대가 무속신앙 그런 데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정치는 잘할 거예요.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야당이 빌라 있으니까. 회의 마음대로 못 하니까. 뭐 야당이 국회의원 180석이니까.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군 의원들이 전부 다 야당 출신들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출신들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좋아요. 박정희 시대도 살았고요. 전두환 시대도 살았어요. 노태우 시대도 살았고. 그렇지만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원하는 것은 신천지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신천지가 판치면 안 되겠다. 예수님 계셨을 때도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계셨을 때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파헤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들 데리고 지옥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바라만 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제일 지금 겁나는 게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 윤석열도 5년 지나면 또 끝나가요.
5년 금방 지나가요. 문재인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됐다고 안 됐다고 슬퍼할 것도 말 것도 없고요. 다 그것을 막 멸망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잖아요. 무속신앙. 무속신앙이 청와대 믿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신천지가 판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신천지 얼마나 판치겠어요. 지금까지 판쳤는데 앞으로 막 내려오라고 판칠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요, 어떤 교단들과 교회들과 어울릴 거예요. 함께 어울릴 거예요. 그것이 한국의 큰 병폐예요. 그런 교회들과 그런 교단들과 신천지 손잡고요. 해보세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걱정되지 다른 건 걱정이 안 돼요. 이북에다 싸도 그런 거예요. 지 마음대로 못해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게 기도해야 할 문제고요. 네, 기도해야 할 문제고 여야를 나타나서 나는 진보든 보수 따지질 않아요. 누가 되든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병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신천지들이 판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잘 꼬셔가잖아요. 전부 다 교회가. 나도 이모도 저희 교회 할 때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남자애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되게 반주해 준대. 그 아들, 그 남자애 와가지고 반주를 해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신천지. 교회 들어가서 뭐 죽기? 이삭 죽기? 뭐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 교회 침투하잖아요. 그럼 교회 침투해가지고 교회 성도들 잡아가잖아요. 그래, 지구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뼉 맞추고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문제예요. 상당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자. 탐욕 버리자. 욕심이 들어오면요,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요,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이 바꿔져 버려요. 기도 내용. 근데 욕심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기도가 아주 순수한 기도가 되죠. 근데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기도는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탐욕이 절대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사울 나온 것이에요. 사울은 초대왕이죠. 가나안 출발해가 들어가는데요, 아밀렉 군인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요. 아밀렉 군인들. 하나님 얘기하죠. 야, 사울아.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다 죽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왕을 비롯해서 아밀렉 족속은 아주 멸문지하를 시켜버렸어요. 전부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요, 그렇게 말 듣습니까? 자기가 전쟁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래가지고 가옥발 붙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죽여야 되는데 왕 안 죽였어요. 벽고 갔어요. 왜요?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짐승들 다 죽였나요? 아니요. 튼튼한 짐승들 다 끄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거절하잖아요. 욕심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 전쟁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거꾸러져가지고 목뼈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사울의 욕심이 들어갔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 속에 그런 욕심이 들어오면 사회가 더 같이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 회원은 마찬가지죠. 회원은 평대방송 와가지고 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일이에요? 내가 맡겨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에요. 다한테 있잖아요. 목사님, 권사고 전부 다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들은요, 내가 생각이 여러분께서 은사 사용하고 있는 거 100개라고 그러면요, 5개밖에 사용 못하고 있어요. 잠재력이 95%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5%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숨어 있는 게 95%가 숨어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은사.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나도 뭡니까? 회원이 와가지고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장부도 하고 뭣도 하고 자꾸 하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날 생각하면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허름 설교방송이 뭔가 이제는 조금 알아야 된다. 찬양을 보였던 사람도 이제는 찬양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뭐든지 이제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서울 성교방송이 나오고 우리가 해야 감당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 혼자 감당이 힘드니까, 그죠? 힘드니까 또 여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힘들게 해서 회원 성교방송에 나가자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같이. 왜냐하면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혼자 하기. 그래서 함께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렇죠? 나도 신앙 커지고, 나도 능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목사님, 바벨 강대 뭐지? 바벨 강단을 자기에서 한번 시켜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20점 줬는데, 20점 줬는데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더 잘하면 좋아요. 그럼 이제 야외에 나가서 범되잖아요. 야외에 나와서 장구 들고 나와서 찬양도 하고 무용도 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나는 이건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내가 저쪽 때 얘기했지만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속 어디 올라가자. 사순절에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예시 옷 입고 피 이게 그리고 해가지고 어깨 밀고 왼발 벗고 계속 올라가자. 한 20년 된별 해가지고. 네. 내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상도 있어야 도 준비할 것이 있거든요. 특히 여자들 있는 거, 그러니까 빨간 것도 있잖아요. 머리도 쓰고 빨간 우아리 있는 거. 내가 저 인천 기독교협의회에서 몇 년 전에 십자가 때 행진한 거 있어요. 15회까지 했는데 거기를 내가 한번 가봤어요. 촬영을 하는 우리 회원님 성기방송, 회원 성기방송 동영상이 있어.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목사님들이 빨간 옷에다가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또 동이고 하니까 순수하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늦기 전에 올해 부활절 가기 전에 사순절 끝나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십자가는 누가 메야 될까? 우리 권사님 메든지 발 벗고 발 벗고 얼굴에 빨간 피 그리고 예수씨 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다른 여자분들은 빨간 거 입고 한 20명이가 올라가서 꼭대까지 못 가고 힘드니까 한 중간쯤 올라가서 파가좀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려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은 전에부터 했던 생각이 있는데 한번 실천 못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길어졌는데 잠시 기도합시다.